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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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순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용서받았음을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또 결단하며 고백하는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또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났을 때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서로 거룩하다 창화하는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찬송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또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뒤에 후렴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사실은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기쁨을, 이 감격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는 찬송이 있죠.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더욱더 너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이것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찬송으로 만든 이 찬송, 매일 해야 하는 말, 마지막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 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 찬양의 간주가 2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주가 많아 그냥 계속 부르게 하지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이래도 이게 찬양이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반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해서 찬양을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2주 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23일 날 한편으로는 VIP 초청잔치 초청주일이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했으니까 좀 많은 분들 초청해서 기도 제목 막 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기도 제목 안 내시고 하신 건지 모르지만 작년만큼은 아직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좀 이게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또 와 라고 다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은 절기헌금하고 과일봉헌 하는데 이번 절기헌금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성도 총리할 때도 그게 더 나오는데 1차 상한계획의 마지막 상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헌금이니까 마지막까지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도총회 광고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은 성도총회가 있으면 1주나 2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하고 언제 안건은 뭐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협 쪽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먼저 이렇게 빨리 이 일을 소리를 진행하기를 희망해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 성도총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 안건이 뭐 새로운 건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런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상환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수협에 대출 연장을 계속 하자 여기를 담보물로 하자 뭐 이런 내용 우리가 다 알고 뻔히 알고 계속 당연히 하는 거를 그래도 저쪽에서는 서류 절차로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함께 결정했다는 것을 협의하고 결의하고 회의록 제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저희가 성도 총회하고 다음 주에는 수협 직원이 저희 교회를 방문할 겁니다. 방문해서 실제로 교회도 보고 수협은행은 2년마다 직원들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슨 소리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면은 좀 번거롭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전혀 처음 오시는 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서류도 드리고 한번 보기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는 특별히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담보 이거 상황 이런 거는 재정적으로 이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래도 성도들이 좀 많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 뭐 안 올 분들이 있으면 야 이번 주는 꼭 와야 돼. 그래서 다들 다 많이 오셔 이 자리 가득 좀 채우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제 느낌에 손님 오는 분들은 11시 전에 오십니다. 근데 11시 전에 딱 왔더니 뭐 몇 살밖에 그 나중에 이렇게 오면 이 교회는 뭐 좀 단합이 안 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0분 전에 내가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다음 주 또 이렇게 앉아서 전부 다 오시고 평소에 안 오는 사람도 다 연락해서 다 와 자리 딱 차지하고 일찍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은행 직원이 왔을 때 뭐 든든하네 뭐 시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야 정말 문제 없구나 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광고 부탁 많이 안 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평소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 이제 또 평생 간증이라고 해서 평소 세미나 간증하시죠. 지난주 이중원 집사님 간증 또 잘 들었고요. 오늘은 김주현 집사님 평생 간증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탁구 대회가 있죠. 우리가 3번 3년차 하는 건데 또 이번에 오늘 이제 친교부에서 여러 가지 또 하면서 뭐 좀
출전하라 막 그렇게 할 겁니다. 모른 척하고 팀 구성해서 출전해서 재밌게 다음 주에도 재밌게 즐거운 시간 우리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 새로운 제목 중심, 그러니까 이상민 집사님 아버님 여전히 완전히 이제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기도 필요하고, 윤 집사님의 동생 검색 결과 또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강성 집사님 일본에 계신 올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금자 어머님, 제가 이제 누구의 뭐라고 안 쓴 게 뭐 신숙재 집사님, 신혜경 집사님, 신원재 집사님의 어머님 이렇게 쓰기가 좀 뭐해서 이금자 어머님이랑 썼습니다. 만성적으로 척추 통증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뭐 넘어지시기도 하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검사해 보니까 목 디스크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걸로 척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목에서부터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 일정 잡아놓는 게 제일 빠른 게 내년 1월 8일입니다. 지금 올해가 11월 지금, 그러니까 2달을 이 통증 상태로 수술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통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수술 통해서 통증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카페 대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양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네팔 선교, 나라 북한 이런 얘기에서 계속 관심과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그 헌금 시간을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창하게 푸르렀던 자연이 어느새 붉고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세 단계를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묵상하며 저희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저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의지한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하시고,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번 달 말 1차 대출 상환을 마무리하고 2차 대출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보다 앞서 일하시고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3년간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듯 앞으로의 모든 과정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2차 상환 대출의 신청과 진행 전반을 주관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열릴 성도총회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원만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6일에 있을 세 번째 교회 탁구 대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응원하며 즐기는 이 행사가 교회 안에 사랑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 방문하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에는 VIP 초청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가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찾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고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시대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안전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참과 거짓이 뒤섞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안에서 진행 중인 경건의 삶 공부와 말씀의 삶 공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매일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큰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네팔 땅에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부패와 불의에 맞서 일어서는 젊은이들의 깨어남을 통해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당한 법들이 철회되어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다니 지역의 수니타 자매와 비카스 형제 그리고 당 건다기 실프벤 씨 베델하우스 공동체 위에 성령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네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고 그 날을 위해 저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학교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날에 그들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이 안정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창섭 집사님의 동생 윤성욱 형제님의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성희 집사님의 올케의 췌장암 투병에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의 몸과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의 시간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물질을 드릴 때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희 마음이 오니 하나님 이것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또 그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주현 집사님 나와서 평생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목장 김주연입니다. 저는 2주 전 남편 민태림 형제와 함께 분당 성시교회에서 열린 평신도 세미나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회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19년 싱글 목자 시절에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이후 약 6년 동안 샬롬 목장의 목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삶의 가정이 되자고 마음을 합하여 약속했기에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 세미나 참석 당시 목 디스크로 인한 심한 통증을 앓고 있던 중이라 낯선 곳에서의 2박 3일간의 과정은 영육간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기하게도 저와 똑같은 증상의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며 두 자녀를 키우는 싱글 목자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장을 섬기시는 모습은 저에게 큰 은혜와 본복이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예배 중 당신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고 그 순간 저의 이삭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회개와 헌신을 하고 목장 사역에 큰 소망을 품고 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편과 함께하는 평신도 세미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또한 샬롬 목장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목자로서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리고 새로운 VIP가 없을 때나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왔던 VIP가 떠났을 때 낙심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낙담하지 않고 계속 목장을 섬길 수 있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부부로서 목장을 섬길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등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또 영적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성시교회의 정기영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와 가깝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셀교회에 비해 전도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를 선택하겠다는 담임 목사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장 참석하고 삶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신약교회의 회복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로 이끌어주신 박덕주 목사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적인 성장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 같은 평신도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게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평신도로 사역을 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더 기도로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강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목장 섬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섬기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섬기고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한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를 섬겨주시던 태국 목장의 김성수 목자님과 김원아 목녀님은 저희 부부보다 몇 살 위셨습니다. 목자님은 오래도록 직장에서 저와 비슷한 마케팅 일을 하셨고, 목녀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은 두 분 모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각자 섬기던 교회가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시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당시 저의 상황과 비슷한 목자와 연결시켜 주셨고, 이번에는 또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목자와 연결시켜 주신 게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태국 목장은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해서 평균 8명에서 9명 참석하는 부부 목장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삶을 해결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드림 목장에서는 저희가 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목장을 섬기게 되면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샬롬 목장을 섬기면서 스스로의 한계와 어려움도 겪어봤던 터라 그날 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시간의 설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참석 며칠 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구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살기 원하며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딸이 되고 싶은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와 세미나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장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전 드렸던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가정이 되자라는 마음은 바로 목장을 섬김에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고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남편과 함께 목장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습니다. 목장 부족한 저를 늘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박 목사님과 박예리 사모님, 그리고 김경찬 목장님, 신숙재 목사님과 드림 목장 가족분들, 부족한 목자를 섬겨주셨던 이전 샬롬 목장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세미나 2번 참석하는 예는 좀 드물죠. 한 번 다녀오면 되는데, 들으신 대로 이제 싱글 목장 섬기면서 그때 이제 한번 다녀오셨고, 이번에 이제 결혼해서 부부 목장으로서 이제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참석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뭐 사람 연결시키는 그 평생 세미나 갔다 오시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참 희한하게 어쩌면 우리랑 처지가 이렇게 상황이 맞는 목자, 목녀 가정에 배치가 되는지 신기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 배치 연결이 돼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이렇게 새로 이제 부부 목장을 해보기로 이제 헌신과 혈단을 하시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또 남편 간증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또 뭐라고 하는지, 왜 같은 마음을 했겠지만 또 들으면서 차차
그래서 이 가정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이렇게 목자 목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구절만 하고 나머지 신약 성경 두 구절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요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나중에 설교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새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듣기만 하면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AI 시대가 와서 뭐가 바뀌고 뭐 이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의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 얘기 듣기 전에 단순히 저는 그래 인터넷 지금 없으면 아무도 뭐 활동 못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가 됐다가 그게 컴퓨터가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온 모바일 혁명 시대로 돼서 그다음에 뭐 AI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인류 역사 최초로 사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제일 똑똑한 존재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주관하고 컨트롤하면서 살았는데 인류 자기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좀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 어떻게 될지 두려움도 좀 생깁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좀 경우가 다르겠지만 현직에 계시는 분들 가만있어 봐서 이거 뭐 내가 하는 일이 이거 계속 나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두려움도 생기겠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더 걱정이 사실 있죠. 아유 나는 뭐 말이 됐어. 나는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지금처럼 국영수 뭐 이렇게 시키면 다 되는 거야?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도 굉장히 막막하고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더 사회 전체적으로 나가면은 우리 여자분들도 다 보셨죠?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에 대비해서 인류가 완전히 그들한테 거의 멸망 직전이 되고 뭐 하는 그런 디스토피아 같은 시대. 그래서 인간이 컨트롤을 뺏겨가지고 인간은 겨우 기생한다든지 뭐 하여간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닥칠 때 기대감도 있지만 크게 오는 건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데 AI까지도 이렇게 확 돼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럼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뭐를 기대하고 의지하실까요? 우리 뭐 정부가 어쩌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 혁명이 더 하든지 이럴 때일수록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값 막 오른다고 하는 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런 어쩌면 불안, 두려움, 위기 이런 것들을 잘 견뎌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쫙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일이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온 이사야서 말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성경 설명도 조금 제가 가미해서 하겠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면 그분은 가로로 그냥 접해두시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런 거였어? 평소에 궁금했는데 이렇게 되신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느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은 지난주에 우리가 6장 우시야 왕이라고 했잖아요. 우시야 왕이 잘 나가다가 기고만장해가지고선 성전에 분향을 드리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초라하게 죽었다.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 아담 요담 왕이 있고 손자 이제 왕 때인데 그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중동은 어떤 이제 우리가 지정학, 국제 정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당시는 어떤 국제 정세였냐면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확 점점 세력을 그래서 그 지역의 패권국으로 이제 점점 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시리아가 커지니까 남쪽 지금 현재 남쪽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옆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아람 왕국이 연합해서 반 아수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항해서 싸워야지 이랬는데 남쪽 유다 보리 야 너네도 여기 합류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 지금 아하스 왕 유다인데 우린 싫어 여러 가지 이유로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 우리랑 합류 안 해? 그럼 너네부터 손봐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북쪽 이스라엘 아람 왕국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그 패권 성장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이 합쳐서 싸우면 유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유다 왕국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전쟁으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마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옆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확 대나무 숲 막 흔들리듯 갈대밭 흔들리듯 막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데 보내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이제 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다 또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대책을 세웠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 성이 있는데 성 안에는 샘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구조가 성 바깥에 샘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수원지가 있어요. 그 샘을 옛날 말로는 기혼샘이라고 그랬고 신약시대는 그 샘을 지난주 특송했던 실로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난주 특송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그 실로암 기온샘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적군이 우리를 포위해서 저기를 딱 끊어버리면 우리는 식수가 없고 식수는 다 저쪽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손을 쓰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면을 덮고 지하수로를 파가지고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 지하수로 공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3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아하스한테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하려는데 어디 가서 그를 만나라고 했냐면 그 아하스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샘가에서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지하수로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왕이 그 왜 서 있겠어요? 그 진두지휘하고 이 지금 중요한 국가의 안보가 달린 일이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한테 가서 말을 전해라 이런 거죠. 그만큼 이제 대책을 이제 하나 세운 겁니다. 이건 이제 아하스 시대에는 완성이 되지 못했고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 올 때 굉장히 훌륭한 대비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대비책과 또 하나 대비책을 세웠어요. 아무튼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모든 일이 아시리아 저 제국과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기에다 원조를 도움을 구하면 되겠다. 외교를 한 거예요. 그 아시리아한테 당신들 이렇게 해서 우리 공격받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 저게 기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이게 이제 패착이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유다는 망하진 않았지만 거의 속국처럼 아시리아한테 계속 붙어서 고생을 계속 하게 되는 빌미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는 수로를 건설하고 한쪽으로 외교를 해서 좀 이렇게 원조를 구하고 이런 대책을 세웠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맨날 듣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될 것 같아서, 보통 하면은, 야, 어려움이 닥칠 때 너 네 머리 굴리지 말고 네 노력, 너의 재능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왜 뭐 네 머리 굴리고 뭐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죠. 아니, 그럼 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나라 그럼 쳐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짱짱 할렐루야 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뭐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면 대책도 세우고 대응책도 방비하고 막 하는 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과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하고 내 노력만 기우는 거를 어떻게 내가 구분하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은 우리가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수로를 파고 외교를 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게 하나님 보기엔 안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문제죠?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좀 사이드 이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차이는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딱 닥쳤다 그러면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내 과거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인맥과 뭐 세상의 어떤 해결책 방법들은 얘기하면 막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대체가 다 원투 쓰리 원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면서 기도도 해야지.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뭐라 하는지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여기 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는 그런 거예요. 기반이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다 자기 과거의 경험, 자기 머리, 자기 계산법, 자기 인맥, 세상에서 지혜 이런 거 다 기초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양념으로 이렇게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좀 나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씀해 줄 텐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안 하지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진짜 심한 어려움이 닥치면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1차 대전 때만 해도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숨어서 싸울 때예요. 그때 얘기입니다.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안 믿는 애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 찾냐 했더니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하래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팍 닥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살아보고 제가 또 직간접적 경험해 보니까 진짜로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찾을 여유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없으면. 그냥 생존 이것만 팍 생겨서 내 머리 굴리만 하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진짜로 어려움. 나라가 지금 외적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빨리 수로 파. 어디 너 가서 아수리아 돼. 너 어떻게 해? 이렇게 머리만 돌리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장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대적이 오는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것 뿐이죠. 그런 방법을 쓰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 닥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실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실력은 기본이에요. 딱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물론 갑자기 때 드말할 것 없지만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본능적으로 누구를 먼저 찾느냐, 누구한테 먼저 의지하고 누구한테 먼저 나가느냐가 딱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위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조언도 없고 방법도 경험 다 생각해 보는데 그 기초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딱 먼저 돼 있고 하느냐.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옆에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분 못해요. 자기는 알아요. 어림학생 내가 뭐를 가장 기초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 차이를 우리 스스로가 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과정에서도 이래요. 그런 과정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 머리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왜 걱정이 되고 왜 불안해요. 그래? 가지고 100만 원을 막으면 돼. 아니면 누구 사람 부탁해서 해결하면 돼.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나한테 불안이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염려, 불안, 조급함.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막 원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쉽게 좌절하고 막 불안하게 떨고 하는 그 이유가 소위 말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일을 진행을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하고 건들면 팍 터지고, 그렇게 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의지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마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하다. 그렇게 되길 다 바라는 거예요. 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 의지해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잘 주무셨다. 그러니까 너도 푹 자라. 그럼 좋겠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이거 뭐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하고 놀라는 게 얼마나 빨리 가라앉느냐. 얼마나 빨리 잠재워지. 이거죠. 그게 내가 이 주도에서 하는 사람은 이게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생존 때문에 어렵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하면서 금세 안정을 잡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여러 개 있지만 평안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지표입니다. 또 마지막 결과로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일이 잘 됐을 때 그렇지 이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된 거야.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느냐 이거예요. 이는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도움으로 대단한 어떤 체험을 했는데 저분이 점점 교만해지느냐 점점 겸손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의 차이도 있고 과정에서 우리 마음 상태도 있고 결과에 대한 반응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노력을 의지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사이드 이슈였고요. 아하스가 이렇게 대처했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들 지금 두 나라가 쳐들어오지만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냥 없애게 해결해 줄 거고 너 내가 지켜줄게. 이야기를 이제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징조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돈 갚을게. 그럼 저를 그냥 탁 믿으면 그냥 돈 주는 거지만 그게 조금 아니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합시다. 차용증 쓰고 이자 쓰고 이렇게, 이게 징조잖아요. 확실한 문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지켜주고 도와줄 건데 너 딱 얼굴 보니까 나 잘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확실하게 해준다는 징조 네가 구해.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이 까맣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거 징조 구하면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간관계도 그래요. 징조를 구하고 그러면 저 사람 날 좀 내 말을 안 믿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뭔가 신뢰관계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걸 이렇게 칭찬을 안 하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라 이렇게 됐지. 하나님 징조를 구하고 단 한 번 예가 있죠. 기드온 사사로 부릴 때 그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좋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여기선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의 반응이 또 더 예외적이에요. 아하스 왕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몇 점 주실래요? 이런 사람한테 몇 점 주실래요? 100점. 쏘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100점 좀 쏘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하나님께 징조 전 믿죠. 하나님 시험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100점을 주려고 가만히 보니까 속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수로 개척해놓고 원근 다 하려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는데 하나님 막 도와준다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부담스러워. 괜찮아요. 뭐 안 그래도 돼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주 신앙적으로는 X 이런 상태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참 오늘 이 7장 본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라도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놔두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징조구에 확실하게 할게. 근데 괜찮습니다 하면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죠. 뭐가 내가 아쉬워서 하겠냐 이런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주신 징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7장 14절. 다시 눈을 보면서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조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냐?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뒤에 나온 이야기는 그 아들이 우리 쉽게 성경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철들 나이쯤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조다. 아들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부르짖고 그 아들이 좀 철들면 싹 없어질 거야 라는 징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임마누엘의 아들이 누구냐? 성경학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 불명해도 이런 거죠. 보통 애가 태어나서 조금 철든 나이면 몇 살 정도예요? 오늘 교사에 뵀더니 20살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20살 돼도 철 안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깐난애기는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러고 똥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가 좀 철이 들다면 보통 몇 살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5살도 많아요. 애가 한 5살, 6살 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적이 좀 쳐들어오지만 전쟁이 하루간에 끝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누가 아기를 낳아서 임마누엘 이름 짓고 그러면 걔가 철들어서 여섯일 것 되면은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분명한 징조다. 이렇게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시대 이사야시대 때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뭐합니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 어려움과 이 나라가 지금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느냐 마냐 이 사실 나라 멸망이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여인들이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여러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재산이 다 파괴되고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 사정을 보고 계신다.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다 너네 사정을 보고 있고 내가 너희가 함께하고 있어서 한 집에 아이가 나서 얘가 철들 때 되면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현실에서 붙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에아시아 이거는 좀 너무나 큰 일인 것 같지만 우리 당장의 현실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어려운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징조 줄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이제 그 정도로만 돼도 우리가에게 은혜스러운데, 제가 아까 좀 빌드업을 쭉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도 심상치 않고, 징조를 안 구한다니까 그런 관도하지 않고 내가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좀 대단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았지만 이사야 시대 때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좀 유식한 이야기 제가 좀 유식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보면은 이중적 예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중적 예언. 예언이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언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 하면 포로를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게 끝, 예언의 성취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게,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후대 주로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중의 의미로서 예언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이제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본문 7장 14절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사 시대 나라가 국난의 위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이 어려움을 내가 돌봐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성취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두 번째 본문 한번 보세요. 주보안의 두 번째 본문. 마가 뭡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는 부분에 이렇게 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이제 마태가 쓰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보라 동정녀 이 이야기를 이루시려는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언자, 누구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어떤 본문? 7장 14절. 이 본문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마태는 뭐라 하냐면 이 이사야 시대 때 하는 말씀이 이사야 당대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이중적 예언 성취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 낳고 등쪽에서 임마누엘이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썼던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많이 인용하면서 감사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딱딱한 이야기, 성경 해설 이야기 잠깐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단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왜 인터넷상으로 보면 이제 엔티 기독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뭐 교리와 내용을 막 반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한 입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르다 내용이.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써진 거고, 지금 이 시대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언어예요? 그리스어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썼는데, 그 히브리어로 처음 썼을 때는 처녀는 뭐냐면 젊은 여인이란 뜻이다. 젊은 여인이 애를 낳는데 그 여인이 수준인지 뭔지 그거 상관없이 젊은 여인이 애를 낳았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내용인데, 마태가 이거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도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생각해봅니다. 마태는 그가 눈에 보고 경험한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특히 어머니, 가까운 사람들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면
마리아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탄생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입에서 나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 기록된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저 양반이랑 하기 아니야. 정혼 때 이렇게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기적을 행하고 놀라우신 말씀을 하시고 하는 분이 비범한 분이라 했는데 저분이 탄생이 정말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재구성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랬는데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시대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 그리스어 썼지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읽었던 구약성경도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다 사어가 잃어버렸어요. 다 포로되고 나라 망하고 그래서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다 망하고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이라 하는 것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70인역 이렇게 70인명이 모아서 했다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마태도 그걸 다 읽고 사도 바울 다 그 70인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70인역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 처녀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파르테노스라는 이 수처녀, 남자와 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나. 이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왜 70인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젊은 여자라는 단어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남자와 경험하지 않은 그 수처녀라는 표현을 강하게 담은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7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징조 먼저 구하라 있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모세 처음 나와서 손 이런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징조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징조 줄게 막 이렇게 했는데 징조를 구하라 할 때도 처음에 아하스한테 구하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지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이 징조의 그 차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양털 적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요즘 표현하면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너 요구해. 그만큼 내가 너한테 보여줄 징조는 엄청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스케일의 징조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 문제 해결인지만 알았는데 그게 뭐냐라는 생각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70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뭔가 대단한 일이야. 이거는 이제 구닥자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일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의 탄생은 일반 탄생인 일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해석이 담겨져서 수처녀라는 의미를 넣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70년 번역할 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네.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셔서 하셔야 안 되는 거야. 메시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탄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썼어요. 이제 세 번째, 마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비범하다는 이야기를 마리아한테 직접 들었고 70역을 보니까 그 단어 선택도 그런 거라는 걸 듣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믿습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쓰였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자의 손을 썼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내용을 쓸 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데도 인도해 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마태가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눈이 탁 뜨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국난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임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염려 마. 이것만이 아니라 그 1차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왜? 그래야지만 죄 없으신 분이니까. 사람 관계는 다 죄인이잖아요. 원죄는 다 죄인인데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그건 뭐 먹고 사는 문제, 나라 위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 이중 의미가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은 너무나 똑똑하신 분입니다. 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단어가 바뀐 것도 번역이 다른 거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중적 예언의 의미를 마태가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두 번째, 이사야 시대 때는 우리의 당장의 어려움을 함께 있으면서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도움되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전화해가지고선 힘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카톡으로 뭐 좀 싸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도움 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네, 야 일로 와, 밥 사주고 돈도 하나 더 주고 힘내, 너 언제든지 나 찾아, 너 누가 문제야, 내가 같이 가줄게.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찢어진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이중적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 우리 시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육신의 몸에 성육신 안에서 오셔서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2000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저쪽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임마누엘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본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뭐를?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보혜사는 이제 성경에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로 왔는데 이제 나는 이제 미션 끝나고 돌아갈 거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라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짧은 33년 생활 동안 함께 분명히 육신으로 다 보이시고 그 임무를 다 해결하셨지만 떠나셨단 말이에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알아서 잘해봐가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가 다시 오겠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알아서 잘해,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해봐가 아니라 늘 항상 언제든지 항상 있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성령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 좋죠. 실제로 같이 있으면 뭐 좋죠. 근데 이분은 저녁에 헤어져야 돼. 이분은 이분 집으로 가시고 저는 저희 집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약속 잡아야 되고 뭐 하는데 이 육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육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도 부부라도 뭐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쫙 성령 오셔서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교회가 된 것도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완성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임마누엘, 이사야 때 그랬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도움되지만, 이거 옛날 얘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 예수님 오시면 그런 거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승천하셨다며. 나 고아처럼 버려둔 거, 그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임마누엘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빨리빨리 읽고 포인트 하나씩만 말씀드려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식사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뭐 할 때마다 딱 기도하시는데 솔직히는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엉터리 기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우리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세요. 웃음이 터져 나와요. 어떤 때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니가 저를 괴롭히는데 우리 언니 좀 뭐 잘못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기도, 얼마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하냐고요. 근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필터링 하신 거예요. 하나님, 쟤 지금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시죠? 무슨 뜻인지 다 필터링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다 우리 기도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은 곧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제가 스스로 박독주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 그리고 이거 믿고 또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 제가 아까 막 어려운 말씀 히브리어, 헬라 다 알아두셨죠? 이중독이요 다 알아두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 대단하네. 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으니까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이해하게 하시고 그거를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목청 터져도 웃기지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더 많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들을 수 있고 귀를 열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간증하신 분 같은 경우도 내가 목장을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속으로 나 기특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제법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냐?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가 기대하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영원하게 하시고 그걸 실천하게 하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목자 목녀도 되고 어떤 사역부장도 되고 어떤 일 맡아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할게요. 로마서 12장 11절.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요새 이제 경건회상 하는데 이게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섬김할 때 로마서 12장 이 말씀 묵상하고 쓰라는데 제가 이 말씀 딱 이번에 와닿았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열심으로 섬기라 이렇게 표현돼서 열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 번역은 그거를 잘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내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합니다. 금방 바닥나요. 금방 바닥이 나서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섬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등. 성령님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건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짧게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과거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탁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러십니다. 그런 문제 해결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우리 드린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거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생각 들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현실은 너무나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고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살아나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천진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바치우리라. 축도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성도 총회할 거니까 자리에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